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그 안에 또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로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장사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 말하라 하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좋은 것을 보고 메어다.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갑작스러우시다. 평소 보던 하나님과 좀 다른 느낌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성경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노아의 홍수만 봐도 만드신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까지 있을까? 사람만 좀 거두어 가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만드신 땅 위의 생명들을 모두 수장시켜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신 평소의 모습과 맞아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혹은 그 우사를 치신 사건, 수레에서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안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물론 거기에 수많은 이유들과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우사의 죽음에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또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그렇게 꼭 성소에서 그렇게 제단에서 불을 일으키셔서 갑작스럽게 그 두 사람을 집어삼키셔야 했을까? 뭔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뭔가 더 이야기가 있은 후에 심판하셔도 좋지 않았을까? 너무 갑작스럽고 잔인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을 볼 때도 우리는 너무나도 갑작스럽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러한 느낌의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기에 죽은 것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죽음의 방식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왕성해 가고 있었던 이 상황에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 것이
충격스럽고 갑작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치심은, 심판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일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난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는가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장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왔었던 내용의 반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굉장히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뭐였냐 하면 나눔이었었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충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이유를 한 가지 보자면, 우선 이 교회 공동체가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에 비해서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만 훨씬 더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처음 생겼을 때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모였을 때와 이후에 다시 5,000명이 더해졌을 때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이 나눔의 결과,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의 특징들로 나눔이 일어났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3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드림과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 말로 나타납니다. 저희 딸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읽고 나가지고 꼭 자기 엄마한테 물어요. 내용을 엄마한테 묻습니다. 며칠 전에는 요즘에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책을 읽었나 봐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엄마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옛날 사람의 경우, 우리 딸의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일이 이루어진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엄마 왜 그럴까? 라고 묻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우리 아이는 왜 자기 엄마한테 이걸 물어봤을까요? 저희 아내는 얘가 이걸 진짜 궁금해서 묻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저거 잘난 척하는 거다. 잘난 척하려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읽는 책의 특성상 요즘 사람들은 통일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왜 그럴까? 묻고 끝나는 책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책에서 이미 얘기해주고 있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지죠. 8살짜리 아이들이 읽는 책이 문제지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애는 자기가 읽고 알고 있는 내용을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잘난 척하려고요. 한번 이 질문을 여쭤봅시다. 옛날 사람들은 왜 통일을, 옛날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 아이의 표현이지만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왜 통일을 바랄까요? 왜 통일을 바라죠? 통일되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단순하죠. 한민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이산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요즘 사람들은
왜 부정적일까요? 8살짜리 우리 딸이 대답합니다. 함께 사는 게 어려울까 봐. 그들의 가난을 부담해야 되니까. 다 책에서 그냥 읽은 내용일 겁니다. 오랫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북한과 남한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 한다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죠. 살아온 환경들이 전혀 다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자연스레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남한에서 많은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했냐? 틀린 판단을 했냐?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이죠.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통일을 바랄까요? 요즘 사람들이 한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는가? 아니, 혹은 틀린 판단을 하는가? 몰라서인가? 아닙니다. 함께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경제적 손해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원하는 것은 왜일까요? 라고 한다면 처음의 대답 그대로이죠. 가족이니까. 한 민족이니까. 그렇기에 어려울 수 있는 것도 감수할 수 있고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할 수 있죠. 가족은 그런 거니까. 가족은 그런 공동체죠. 서로의 어려움과 가난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너의 어려움이, 너의 가난이 너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우리의 어려움이며 우리의 가난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죠. 너를 위해서 나를 나누어 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친히 꿈꾸셨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에 정착해서 그들 가운데 주시려고 했었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었던 복이고 꿈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그 복은 그냥 어떤 하나님이 마술 같은 일을 일으키셔서 혹은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15장 4절, 아까 읽었던 4절 5절에서 뒤이어지는 7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율법이 이루어졌을 때, 율법이 온전하게 지켜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의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하면 율법에는 그 율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소. 율법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의 존재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요. 성전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을 애초에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하죠?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왜요? 잘못한 것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성전은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의 자리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서의 용서와 사랑의 상징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그에 따른 용서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 율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복된 공동체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무엇이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꿈꿔왔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까? 우리 33절의 말씀,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메시아 예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선물이,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을 새로운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그 용서와 사랑을 증거하셔요. 그들 안에, 성도들 안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에, 그들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을 때, 그 은혜를 성도들이 알게 됐을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어서 그들 가운데 용서가 있을 때 그들이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나누고 베풀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는 없어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는 없어도 가난해진 자는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히 생각하면 가난해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맨발의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었던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부족함을 모르는 자다.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부족함을 모르는 자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진 것을 다 나눠도 가난해지지 않아요. 왜 안 가난한가?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나눴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내가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유해진 것이죠.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꿈꾸신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점점 건강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놀라운 시작점에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그 위협은 충격적일 정도로 급한 심판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춘 것을 제외한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았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원인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을까요? 혹은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놓고는 왜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개역 성경에는 5장 1절의 시작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시작됩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는 내용이면서 앞에 내용에는 반대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판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는 바로 앞에 나온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 때문이죠. 바로 앞에 나오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로 아마도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은 그 마음과 바나바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었다면 아마 오늘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나바가 결론적으로 받게 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서 받게 된 교회의 인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얻고자 소유를 팔았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값어치 치고는 너무나도 그게 많았나 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아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전부 팔지 않은 게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를 드린 것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원래도 너네 땅이었고 누가 팔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판 후에 남은 돈들 중에 일부를 드린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왜 그걸 속이냐? 왜 그 일부를 전부인 양 속이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거 결국에 누구를 속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팔고 나눌 수 있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해서 풍성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도 자신들이 가난해졌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나누었는데 부족해졌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한 채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그저 인정받기를 바랬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성전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에 성막이 세워졌죠. 그리고 아론을 중심으로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 성막으로부터 후에 세워질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야 되겠죠.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작점, 성막의 시작점에 나답과 아비후가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것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려요. 드려야 할 불이 아닌 다른 종류의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은 뭘 하느냐?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자신들을 구원하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기까지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사람 눈에는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불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기까지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사람들도 모르니 하나님은 애초에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제단의 불로 곧장 그들을 급하게 심판하십니다. 은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성소가 그 시작부터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 것이죠. 그와 같이 새로운 성전 공동체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자기들이 인정받고 높아지려 나아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은 급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나눔으로 부유해지는 공동체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위해 그것을 자신이 취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선악과 사건부터 지금까지도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지켜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경계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를 묻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성도로서 한 교회로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백성을 몸으로 교회를 몸으로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누며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며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나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힘이 있어질 수 있고 내 말에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에 기뻐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서운하고 아쉬운 방향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누군가의 부요함을 위해서 나의 가난해짐, 연약하여짐을 내가 상처받고 힘겹고 어려워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부요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보여진 그 은혜와 용서,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부르신 서로 성도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섬김과 사랑으로 참으로 풍성하고 부요하여지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꿈꾸셨었던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며 날로 더욱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